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두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하여 관련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 출석하기 위하여 하와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섬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라고 불러요. 하와이 전체를 빅 아일랜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히 빅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빅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휴양지를 넘어서 지구의 탄생과 진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섬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는 천문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한밤중에 그 큰 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길을 드라이브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장대비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이 스콜이라는 게 있죠. 비가 확 그냥 소나기가 심하게 쏟아집니다.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하이빔으로 이렇게 켜고 달렸습니다. 장대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헤드라이트를 하늘로 비치니까 그 불빛에 비쳐서 하늘에서 흰 빗줄기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가 잘 보였어요. 우리가 도심에서는 그렇게 하이빔 켜고 다니기가 힘든데 거기서는 하이빔 혼자 켜고 다른 차들 없으니까 쫙 달리면은 위에서부터 그것이 저 위에서부터 막 쏟아집니다. 이 하와이 같은 열대 지방에서 내리는 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죠. 비가 그친 후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아주 말끔하게 됐을 때에 내려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별이 그렇게 많은 별이 가득 찬 하늘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가득히 메운 이 수많은 별들이 그냥 당장 와르르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밝고 별들이 크고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눈앞에서 펼쳐진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이 공기도 탁하고 하늘이 흐려져서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도 잘 보이질 않는데 그 하와이에 가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맑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별이 내가 손을 뻗으면 그 별을 딸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별이 총총하고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오늘 읽은 시편 8편을 천문학자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그런 것인지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별을 보면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북쪽 하늘에 북극성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북극성을 폴라리스 A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가장 큰 별, 즉 아주 큰 별에 속합니다. 북극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가보진 못했지만 재본 결과 직경이 4천만 킬로입니다. 직경이. 지구 직경은 얼마인지 아세요? 12,700입니다. 12,700. 북극성은 지구 직경의 3,000배입니다. 이것을 부피로 계산하면 지구의 1조 배. 그렇게 큽니다.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형편없이 작습니다. 은하계에 있는 태양은 형편없이 작아요. 지구의 110배 정도입니다. 북극성에 비하면 태양은 보잘것없이 작은 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멉니다. 그런데 그 큰 북극성이 우주의 크기로 보면 먼지 같아요. 먼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별들이 와이카니스 마조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칸이 개거든요. 우리 K9 뭐 이런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개를 닮아서 큰 개 자리 VY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별들 중에 가장 크고 거대한 별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또 더 큰 걸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구의 19만 배입니다. 부피는 지구의 370경배. 별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적색, 극, 대, 거성 이렇게 부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보여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앞에 가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신성이며 우주의 장엄한 존재예요. 지구는 어디 있냐면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조그맣죠. 태양계에 행성이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저 설교 끝나고 시험 보려고 그래요. 열심히 배워서 다 적어 놓으세요. 지구 행성이 몇 개 있습니까?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조그매요. 태양계가 지름이 90억 킬로미터. 지구를 몇 개를 늘어놔야 되냐면은 70만 8,661개를 쫙 늘어놓으면 조그만 태양계가 나옵니다.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운이라고 불러요. 네불라, 성운, 구름이죠. 혹은 성단 이렇게 부릅니다. 스타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그 단위로 별을 셉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세는 거죠. 무리로. 이때부터는 거리를 킬로미터 이런 걸로 하지 못하고 뭘로 합니까? light year, ly, 광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년은 얼마나 뭐냐면 빛의 속도로 계산하죠. 빛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똑딱하면 3억 킬로미터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킬로미터를 똑딱 하는데 그걸로 1년 가면은 1광년이에요. 우주를 관측하는데 우리가 그걸 천문학적 숫자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큰 겁니다. 예를 들면 헬릭스 네뷸라 3LY 이런 거, 오라이언 네뷸라 이런 거는 얼마냐면 24 라이트 이어. 빛의 속도로 24년을 가면은 갑니다. 그렇게 넓어요. 넓은데 그게 조그만 거예요. 그게 조그맣습니다. 여기서 우주 바깥으로 더 나가면 뭐라고 부르면 은하라고 불러요. 갤럭시. 여러분 뭐 삼성 폰 갤럭시 탭 이거 갤럭시 뭐 은하입니다. 은하. 갤럭시는 뭐냐면 별이 있고 별 사이에 있는 가스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사이에 먼지가 차 있고 거기에 블랙 매터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력으로 묶어서 하나를 딱 형성하고 있는 걸 갤럭시라고 불러요. 지구는 어디에 속하죠? 은하계에 속합니다. 밀키 웨이에 속하는데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10만 광년 100,000 light year입니다. 더 나가서 안드로메다 이런 거 다 들어는 보셨어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갤럭시는 15만 광년 엄청 크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1000만 광년. 거기에서 은하 단위라 있습니다. 슈퍼 클래스다. 그걸 나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주라고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유니라는 게 뭘까요?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죠. 한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우주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체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들, 뭐 지금 이제 새롭지도 않아졌지만은 이 이론들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개 그런 우주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해요. 그 멀티버스, 복합 우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멀티버스가 달까요?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메타버스, 제노버스, 하이퍼버스, 옴니버스 이렇게 막 붙여나갔어요. 과학자들이 머리도 좋아요. 그냥 막 갖다 붙입니다. 뭐 누가 들어가 봤어요? 있다 그러면 그냥 다 간 줄 그런 줄 알고 그냥 다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다 이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거예요. 과학자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 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과학은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지원해서 자라난 거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네.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다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얘기를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 말로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한데 뭐 실제로 가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과학은 어떻습니까? 매번 변합니다. 내일 들으면 딴 얘기가 자꾸 나와요. 뭐 커피를 마시면 좋다. 그 다음 날은 안 좋다. 뭐 몇 명한테 새로 나왔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매일매일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오래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커피를 많이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구축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주 생성의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니 이런 아주 기상천외한 생각들이 막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또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이 그럼 어떻게 생겨나느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에 보수 농객 중에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토론에서 강의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과학, 신학 이걸 비교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과학은 신학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은 신학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도 모자라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막 그냥 우주는 이렇게 된 거고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을 해서 막 그냥 복잡하게 하면서 논문이 그냥 1년에 수천 개가 막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죠? 창세기에 1장 16절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겁니다. 성경은 그냥 만드셨다 이러고 끝납니다. He also made the stars.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번역 굉장히 잘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해와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어로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에렛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 이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직역을 하면 태초에 엘로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을 지으셨다 안 돼 있고 하늘들을 지으셨다, 우주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와서 다중우주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딱 열자마자 다중우주를 바로 얘기합니다. 우주들을 지으셨다, 여러 개. 그런데 그냥 일반 명사인 우주 이렇게 안 하고요. The heaven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중 우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바로 그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주가 있구나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이것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그 땅 그렇게 말씀하세요. The earth. 그 우주들과 그 땅, 즉 그 하늘들과 그 땅 이렇게 특별히 꼭 집어서 그 우주들 그 다음에 그 지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그 우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셨다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창조하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거대한 우주에 있지 않고 이 조그만 땅, 먼지만도 못한 이 땅에 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해갖고 한 100층 되는 건물 올라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조그맣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우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을 믿어지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1장 2절부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읽는다면 3절도 믿는 것이고 4절 5절 쭉 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복잡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과학 이런 걸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과학으로 증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과학 안에 갇힌 분에 불과한 겁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증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내가 나한테 증명하면 된 겁니다. 옆 사람한테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라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신앙, simple faith.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군요 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간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단순한 기도, 복잡하게 막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Simple life, simple faith, 이런 simple prayers, 이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과 저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의심을 하고 이런가 저런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날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네 그렇군요. 무슨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하늘과 이런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런 것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냐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우리들, 우리가 키를 재기 위해서 광년을 셉니까? 키를 재기 위해서 센티미터, 100 몇십 센티미터, 그걸 가지고 또 도토리 키 재기를 해요. 20 나보다 15cm 크네, 엄청나게 큰 사람, 며느리를 고를 땐 말이야 키가 큰 사람을 해야 돼. 애가 작은 애가 나 이런 소리 하면서 이게 너무나 이게 답답한 것이죠. 우리가 도토리 키 재기라 그래요. 몇십 센치 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키 재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하는 이런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게 과연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평생 동안 먹는 양이 얼마예요? 먹을 때 몇 숟가락 먹으면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서는 더 이상 못 먹는 인간이 뭘 그렇게 많은 걸 얻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또 도대체 뭐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 이거 가면 이거 갈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뭘 알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처음에 부임해서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학생들 다 모르고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질문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해서 질문이 되게 어리석어 보였어요. 저런 걸 몰라 애들이. 아주 실망을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왜 저런 질문하는데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네. 그래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박사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를 하고 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사라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박사라고 불러요. 아는 척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불러요. 뭐 박사, 교회에서 자꾸 박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걸 박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바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까지 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논합니다.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정말 이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냐고요? 그냥 만드셨는데 오늘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만드셨다는 게 조금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8절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3절에 있잖아요. 지난주 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으로 지금 치환 바꿔 넣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돌판에 새기신 10개의 말씀. 자꾸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십계명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10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신 10개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직접 쓰신 손가락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셨죠? 요술사들이 파리 재앙이 이 재앙이 있을 때에 그 먼지 재앙이 있을 때에 요술사들이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권능으로 번역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오한 뜻대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우리가 뭘로 치환해요? 직접 하신 것, 하나님의 직접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조그만 것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아주 세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드신 이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직접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펼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우주를 여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온갖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늘과 땅과 별, 이 바다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안을 생명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에 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에덴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여 지키. 에덴을 경작하여 지킨 것이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때부터 그냥 죽어라고 땅을 파고 농사를 졌다는 뜻입니까? 그 땅,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라.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 아담, 너는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죠, 삶이? 왜냐하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을 반역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 가운데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살면 계속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계속 그 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단 말이죠. 에덴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농사 짓지 않아도 열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뭘 경작했다는 뜻이에요? 경작을 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어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원어에서 경작하다는 히브리 단어 아바드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단어에 노동을 한다는, 또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의무는 뭡니까? 창조 세계를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한 예배 드림이 인간의 의무였어요.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것이, 예배는 노동입니다. 예배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노동인데 신성한 노동입니다. 에덴에서 경작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신성하고 기쁜 예배고 찬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보통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합니다. 천국 가면은 여기서 죄 짓는 일, 이거 쾌락을 주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천국에서는. 그럼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죠, 거기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게 천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이 예배의 행위가 천국에서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목적, 창조의 목적, 본연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이 본연의 의무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봉사예요. 즉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기예요. 이것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이 창조 세계를 책임지는 신성한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 끌어와 갖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때 나오자마자 그냥, 여러분 누구 이름 지으려면, 애남은 어때요? 이름 한번 지으려면 그냥 1년 걸립니다. 아담은 딱 보면서 그냥 짓는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특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 동물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천재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보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곰이 나타났잖아요. 막 사람들을 막 그냥 공격하고 그랬는데, 막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곰이 놀라서 도망가요. 이 곰 아니라 이 사자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인간 타락함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이 다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못하는 이런 통치권의 회복,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입니다. 지금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본연의 의무인 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보면서 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뭘 해요? 인간의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 찬양을 하지 않고 뭘 증명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목적은 뭡니까?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 이게 이 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 사랑의 극치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용서하심,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놓고 또 싸워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막 이러는데, 이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 곳곳에 이거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바울은 이 시를 계속 인용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는요 이 시를 한 절 한 절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 전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했었음, 이거를 변증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르치면서 이거 갖고 한 6시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보시면 한 시 전체를 다 인용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예수님, 이거를 변증하고 있어요. 십자가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 시가 그리스도의 시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이야기한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 시를 인용을 하세요. 16절 보십시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어디예요? 8장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온 땅과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8편과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함을 봐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해주러 오신 메시아의 비통함과 분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메시아의 비통함과 진노하심을 봐야 돼요. 시편 8편을 볼 때, 그리고 앞에서 말한 창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임무가 뭐라고 알았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임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시편에서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에 대한 찬사와 또 찬양을 아끼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이 현장은 그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의 진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울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3절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지으신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시를 볼 때에 존재론적인 비통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절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 다음에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여기서 주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엘로힘을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시며, 이 큰 우주에 비해서 사람은 아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큰 스케일에서 이 작은 스케일로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한 절 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고 쳐보세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무 영향도 못 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서 큰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냥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사라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나요? 교회는 여전히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내 이름은 오히려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우리 이름을 잊어버려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고, 그런 헛소리, 무슨 이름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자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사람을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기억한다는 단어를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죠. 노아를 구원하실 때 배 위에 띄워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배 위에서.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단어가 거기 나와요. 방주 속에 갇힌 노아를 구원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그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뭐냐면 그게 무지개를 만드시면서 그랬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소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십니다. 모세는 대리인으로 갔을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여기서 돌보시고라는 단어는요, 그 위에 시편에서 쓴 것과 동일한데 이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딱 끝나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되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기억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와서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목숨 살려주시며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셔서 인자라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통하여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것은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방문하신다.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 그리고 인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는 뭐냐면은 the son of Adam,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담의 인자를 돌보신다. 바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인자,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동일한 의미인데 좀 달라요.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고 인자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시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에노시라고 불러요. 아주 연약합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즉 죽어야 하는 사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즉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사람, 즉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 즉 죄에 갇힌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인류와 맺은 그 언약, 이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볼 일이 있다고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를 돌아보신다, 즉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에노시, 그 사람은 구원 전의 인간이라 말할 수도 있고, 아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이 인자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시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걸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예배와 찬양이 우리 본연의 임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굴 위하여 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단 말이죠, 인간이. 그 후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걷어차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나는 그냥 안 믿어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모으지 않는 자, 즉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다. 모으지 않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회방자라고 불러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대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에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세요. 어떤 지위로? 왕으로 입성하세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 정복자 같이 그런 강한 그런 전투말을 타지 않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어떤 입장으로? 왕의 입장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려야 할 이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모습인 성전이 변해서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된 겁니다. 더구나 이 특별한 절기가 됐을 때, 6월절 같은 절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왔어요? 교회 올 때 뭐 하고 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주일이구나, 가야 되겠네, 가기 싫으면 다음에 또 가지 말지, 이 싸우다가 가야 돼, 그러고 올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일어나서 여기 오기가 힘듭니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먼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뉴욕에서 보스턴에 있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재물이 힘없고 점없는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 집에 있는 것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 중에 제일 깨끗한 놈을 골라요. 이걸 골라가지고선 얘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막 이러면서 가는데 얘가 병이 난 거예요. 얘가 병이 납니다. 내가 병이 날 수도 있죠. 병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Go back.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어가겠죠. 가서 다른 놈을 골라요.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얘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양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끌고 성전으로 가는데 들어가면은 검열을 합니다. 이게 정말 깨끗한 거. 제사장이 보고 아니야 그러면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혹한 일이 시작되죠. 막 그 동물을 죽이고 뭐 이걸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죽으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워낙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아침에 그냥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는 성전에서요 아주 편의 시설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 이 멀리서부터 와서 희생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이 모든 이거를 성전에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부터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막 앉은 거예요. 그래서 좌판을 펴놨습니다. 좌판을 펴고 짐승 팔고 뭐 나무 팔고 포도주 팔고 소금도 팔고 기름도 팔고 이런 것들 다 팔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걸 누가 시작했냐 하면 성전에서 매매행위를 누가 시작했냐면 제사장들이 시작을 합니다. 제사자들이 시작을 하고 이 상인들은 요즘 어때요? 뭐 어디 가면은 그 나와바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 하나 좌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폭들의 상납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갖고 막 조폭들이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그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돈을 주고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일종의 뇌물인 거죠. 불법인 세금인 거죠. 이걸 안 하면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한테 돈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제사장들과 불가분의 이익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묵인하거나 아니면 권장하는 가운데 장사행위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때요? 이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 모습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슬프지만 일부 현대교회가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니까 거기 장로님이 커피 마시재요. 그래서 막 거길 딱 갔는데 옆에 스타벅스가 장사가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카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딱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가서 크레딧 카드 꺼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 우리가 정말 들어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하는가.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로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 5성급 호텔 로비가 뺨쳐요. 그 로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로비 처치라고 부릅니다. 로비를 잘 해놔야 교인들이 많이 모인대요. 거기에 좋은 커피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나와서 커피 마시다가 들어가요. 우리도 여기다 커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몰라요. 촉촉촉 마시다가 땡 들어갑시다. 그러고 쫙 들어가면 막 이렇게 되는 이게 조금만 옆에 가보시면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집에서 가져온 재물은 검열에 걸리는데 상인들한테서 산 재물은 검열 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니까 무사 통과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흠이 없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하여 흠 있는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걸로 제단에 바쳤어요. 거기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재물 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져온 돈 바꾸는 거예요. 환전소, 로마의 돈을 바꿨습니다. 로마의 돈으로 희생양을 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돈을 갖고 와갖고 그냥 편하게, 그렇죠? 로마 돈을 썼으니까 로마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환전하는 거예요. 외국 돈으로 속죄제물 값을 치르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이런 장사도 나왔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둘기 뭐냐면은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율법입니다. 최소의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까지 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록된 바, 어디 기록돼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기쁘게 해주겠다. 예배에 참석해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드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 되는 겁니다. 교회 오시면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장사의 상혼이 스며들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책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립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교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든지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구원 얻습니까? 교회 오면 구원 얻어요? 아무 교회나 막 나가면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세상에서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과 간음과 맹세와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서 모든 걸 다 해요. 11절 바치고 뭐 하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 이 부당한 행위를 이 세상에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성역에 들어왔다는 이런 미명하에 내가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중세 교회의 면죄부입니다.
면죄부예요. 누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오면은 구원 얻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모든 걸 다 하면서 여기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1조 드리면 뭐예요? 10의 2조 3조 드리면 뭐합니까? 10의 1조를 여러분이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엉뚱한 데 사용을 하고 10의 9를 악한 데 사용한다면 그 10의 1이 깨끗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10의 9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10의 9는 엉뚱한 악한 일을 쓰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봐야 이것은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상인들이 이런 상업적인 걸 했어요. 그런데 대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인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뒷배를 봐줬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는 뭐예요? 불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 제사장들 예수님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는 자, 불구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맛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그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안못 보는 자들과 다리를 저는 불구자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집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던 것을 인용하던 허락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이 성전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소동을 목격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상한 일 그래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봤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놀랍다, marvelous, 엄청나다, excellent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amazing 그런 겁니다. 혹은 어떤 뜻이냐면 칭찬받을 만큼 잘한 일 이런 거예요. 즉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이걸 뒤집어 엎으신 일, 그리고 영적인 맹인과 불구자를 몰아내신 일, 혹은 반대로 육적인 맹인과 불구자를 고치신 일,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뜻입니다. 놀랍고 이것은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하신 이 모든 것은 찬양받을 만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번역이 더 이상해요. 그걸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놀라운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상한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어린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소리 지르는 걸 저지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 아이들이 한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소리 질렀다는 행위보다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에 대하여 마음이 나빠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들 말 듣느냐? 이거 지금 당신을 애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바로 시편 8편 2편 말씀 8편 2절이죠. 지금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며 그 찬양을 받아야 하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권위, 지식,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런 거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 반면에 아무런 사회적 권위도 없던 어린아이들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메시아를 찬양한 겁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기준을 뒤엎고 누구로부터 찬양을 받냐 하면 가장 낮은 자들의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의 찬양을 받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8편을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기 대적은 누구로 나타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라 말씀하세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들이 잠잠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대적들을 침묵시키신 겁니다. 이 대적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반기를 드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한 존재였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섬긴다 하여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또 장사하는 상인들처럼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와 성전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상인들의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 않는 이 사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실 보고 우리는 여러분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장사꾼의 소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기도의 정신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내 삶과 신앙이 그렇게 대치돼 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 찬양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찬양과 믿음의 자세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힘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은 겸손하고 순순한 마음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약합니까? 보잘것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뭐 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냥 다 뭐 이렇게 잘 되는 분이 없어요. 큰 돈 버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힘든 사람만 많습니까? 제가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 난 별거 아닌 사람이 이런 걸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 경배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와 순종에 관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 통치의 권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후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의 통치는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이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예요. 통치의 원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섬김의 통치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으로써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이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주세요만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이 뭔가, 이거 우리한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물같이 보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영광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의 순간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 속 우리 교회에서 탐욕과 형식주의가 둥지를 틀어 주님과 신실한 만남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거룩한 분노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권위자와 지혜 있는 자가 주님을 외면할 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온전한 찬미를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 주님의 권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원수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겸손히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손가락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